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영국 찬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와트라고 하는 그 찬송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분의 찬송 시 가운데 이 시편 19편을 이제 기초로 해서 만든 찬송이 있어요.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라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 1절 가사를 보면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의 별은 그 지혜를 비추네. 그러나 주의 말씀만 바라볼 때 우린 주의 이름을 밝히 보내 라는 그런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심이 증거되지만 우리에게 더 명확한 그분을 드러내시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친히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세밀하고 더 자세하고 그리고 더 바르고 정확하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분을 계시하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더 자세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역시 오늘 이 찬송의 시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다윗도 천지 만물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그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그분을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통로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7절부터 이렇게 본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 그리고 여호와의 계명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그리고 여호와의 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건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가? 근데 그것이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의 삶을 사는 가운데요. 그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율법이 됐고 증거가 됐고 교훈이 됐고 계명이 됐고 도가 됐고 법이 됐고
그러니까 매 순간 사는 그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중심, 그 기준이 무엇이 되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율법이 됐고, 어떤 때는 증거가 됐고, 어떤 때는 교훈이 됐고, 어떤 때는 계명이 됐고,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윗의 삶의 모든 기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즘 이 시대에 뭐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냐면, 야, 그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그거 지키는 거지. 예? 그 성경, 그 예수 믿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성경의 가치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붙들고 살아야 될, 기준 삼아 살아야 될 게 바로 무엇이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의 가치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하고 서로 대치가 되겠죠. 세상에서는 세상은 세상의 원리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 너희들이나 잘 가지고 살아. 그런데 우리는 성경의 가치를 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성경의 가치를 두고 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무시당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저 사람들은 외골수다 이렇게 치부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다윗과 같이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각기 다른 고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로 고백할 수 있었나? 그 말씀에, 각기 말씀에 대한 그런 다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각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증과 경험과 고백이 있다는 거죠. 간증과 경험과 고백이 있대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어요. 더 달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윗의 삶 가운데 모두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과 경험과 이 간증이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각기 다른 고백과 경험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어떻게 다윗에게 이렇게 놀라운 말씀에 대한 다양한 체험과 경험과 간증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 보니까 잘 나타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순금을 얻는 것보다 더 사모하는 일이었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 만큼 귀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사모하며 누리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각각의 은혜와 간증을 다윗의 삶 가운데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작용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그런데 누가 먼저 주셨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겠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냥
받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매 순간에 걸음을 말씀으로 채웠고 말씀의 간증으로 채웠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은혜를 다윗이 매 순간 그렇게 누렸던 거죠. 매 순간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게 비추고 나가니까 나중에 내 지나온 길을 보니까 그 전체의 길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했던 그 간증의 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던 길이 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갔을 뿐인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것이 말씀의 역사의 길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매 순간의 삶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기쁨으로 누리고 살았던 거죠. 그 이유, 어떻게 다윗이 계속 이렇게 이 말씀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며 살 수 있었나?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11절에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경고를 받았어요. 매 순간 경고를 받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거 아니다. 다시 돌아와라. 그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받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내 원하는 말을 대신하는 걸로 이렇게 짜맞추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가져다가 짜맞춰요. 야, 그래, 이 말씀이 이렇게 원하고 있잖아. 이단들의 특징이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갖다 붙여요.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짜 맞춰가지고 이게 정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을 돌아보고 자기들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그 일을 말씀을 가져다가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을 쫓아가다가 내 삶이 곁길로 갔을 때 그 말씀이 주는 경고를 듣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고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드러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드러내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당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거에 대해서 다 드러냈을 때 그것을 그대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기의 죄를 드러내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굳세게 붙들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경험이 있던 그 다윗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그런 든든한 백,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무지로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또는 어떤 상황과 타협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러면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제는 타협하지 않고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나? 말씀으로부터 나온대요.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아? 내가 뭐 얼마나 일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삶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받아들여지기를 더 나아가서는 합당한 것이 되기를 그렇게 노래했어요. 이게 무슨 결단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그렇게 지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전체가 우리 아버지께 정말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합당한 것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기준이 어떻게 되었나? 하나님께 고정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 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아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처음 첫 시간에 아마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위험한 것이 뭔가? 내가 기준이 되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원하는 만큼 봉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충성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예수님 믿고 내가 원하는 만큼 교회 다니고 그래서 그것이 만족한 줄 아는 거. 그런데 다윗은 그 기준을 누구로 삼았냐면 하나님으로 삼았어요.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내가 온전히 헌신해서 그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삶을 내가 살도록 해서 그래서 앞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그랬잖아요. 반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께 내가 고정하고 가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삶도 역시 변하지 않겠습니다. 작정하는 거예요. 이제 반석 대신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내 목표를 두고 내가 변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기준 삼아 내 삶도 역시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께 고정하는 통로. 그게 바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그 말씀을 쫓아 살기로 작정하는 결단, 은혜, 믿음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목표를 고정하고 나가실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죄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늘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시는 은혜로 매 순간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다윗의 고백과 간증이 우리의 고백과 간증이 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찬송을 통해서 그의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드리는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기로 작정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 찬송이 바로 우리의 고백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지키는 원리로 또 교회에서만 사용되지는 책으로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통로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 또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